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듦과 어려움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 교회의 어른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학교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떠한 공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1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5년도 55회차 레위기 8장부터 9장까지 누가복음 14장, 시편 55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성전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도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사 누워있던 자신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하셨으며 병들어 죽어가던 사랑하는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한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시지요.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언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도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무언가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단 한 분, 예수님의 생각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를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이 진정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순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그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섰으니 그들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사 그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쫓아오고 있지만 너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희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그러며 말씀하시는 제자의 도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자기의 가정을 미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족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째려보는 것일까요? 이 사람 또 잠만 자고 있네. 예수님이 미워하라 하셨으니 미워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도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것, 더 나아가 부모와 나의 처자와 나의 자녀들까지 미워하라는 것,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라 말씀하시지만 이 미워하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랑의 우선순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사랑을 강요하시죠.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집에 가셔서 자고 있는 남편을, 자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셔야죠. 자고 있는 아들을, 자고 있는 딸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랑이구나 라는 본이 될 정도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면, 가족들을 사랑하면,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제자의 도를 밝히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그 계명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발목을 잡히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례를 당한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장례를 너의 가족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언뜻 들으면 서운한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 내 가정을 위해 내가 함께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땅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진정 제자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즉 십자가를 메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범죄자이구나, 저 사람은 처형 당할 마땅한 범죄자이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과는 멀어져야겠다라는 것을 로마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죄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를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는 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시인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누구보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구나를 시인하는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제자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자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한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말했지만 그 사랑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항상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늘도 이 물음에 네 주님, 내가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변치 않으려고,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계속해서 시인하려고 훈련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오늘도 연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 제자임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훈련되어서 연습되어서 하나님 인내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임을 시인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워져 간다는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만을 널리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줄 압니다. 주님,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주님 훈련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돌아오는 목요일 일본 오키나와로 떠나는 선교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곳 오키나와 가운데서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사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서 더욱더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한영의 공동체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그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한영의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몸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